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가 보배다. 한 번 더 옆에 뒤에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교회가 보배야. 여러분, 교회가 보배입니다. 교회가 최고인 것이에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는 이 보이는 건물이 사실은 아닙니다. 교회는 태속하신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감격하고 고백하는 그런 무리들이 모인 그 자체가 교회다. 교회의 원어적 의미로 풀이를 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 형태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주님을 중심으로 한 무리가 된 그 무리를 갖다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의미의 그 교회가 보배다라는 거죠. 보배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보배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놀라게 돼 있어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범근 선수가 우리나라 최고의 레전드 세계적인 축구 선수, 그동안 축구 역사 속에서 최고의 선수 44명을 뽑는데 세계적인 선수가 다 들어가는데 차범근 선수가 들어갔어요. 제가 40살에 우리 예전에 교회가 있은 그 앞에 운동장이 있어서 거기 나가서 농구를 하다가 그 조기 축구팀하고 연결이 되면서 거기서 한번 시합을 했어요. 우리 교회 농구팀, 농군 나오는 팀하고 그쪽 팀하고 시합을 하다가 지기 싫어갖고 축구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축구만큼 재미있고 이 빠져들게 하는 것은 없더구만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한 7년간 더도 덜도 말고 딱 맞아요. 적당히 7년 동안은 완전히 미쳤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도 내에서는 지상에서 제일 재밌는 놀이가 축구였어요. 근데 축구하고는 비교가 안 돼. 교회가 그렇게 보배롭고 최고고 그 엄청나다라는 것은 비교가 안 돼. 이거를 여러분들 교회를 출석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화를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잡고 체험을 하면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된지 이거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보배다. 이 지구상에 그렇게 재밌는 놀이들이 많고 수없는 쾌락들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인생들이 유리방황하고 있을 이때에 사랑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런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걸 깨달아야 돼. 이 교회의 귀함, 교회의 주인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시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함을 알아서 가장 지상에서 모든 인간들이 사실은 최고로 급급하게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실제 그것이 있죠. 나이 들면서 점점 아는 거, 물질이라는 거, 그 물질이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 네슬레는 가장 회개 최고에 대한 단계가 돈지갑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지갑이 회개해야 돼. 돈지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줄을, 그거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저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아담한 교회예요. 이 아담한 교회를 섬기면서, 이 귀한 교회를 섬기면서 나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과 긍지가 있습니다. 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피값으로 이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제가 섬기는 종이 되었다?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의식으로, 같은 도전으로, 같은 기쁨으로, 같은 감격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귀하구나, 이거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생활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서 타락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근래에도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저로서는 너무나도 난감하고 부끄럽고 괴롭고 고통스럽기도 어떤 면에서는 하고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불쌍하기도 하고. 이런 때에 여러분, 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이 존귀함을 제대로 모를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따라하죠. 실증 난다. 그리고 떠납니다. 이거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 제대로 교회가 알면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머리가 아닙니다. 따라하죠. 머리가 아닙니다. 가슴에 이게 자꾸 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오늘날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하면은 도덕적인 성현 군자 그런 부류의 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가 대답을 하니까 또 예수님이 특히 그 12 제자를 지칭해서 질문합니다. 너희는 15절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대로 성령이 오면서 교회 시대가 2000년의 교회 시대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교회를 출석하는 인생들에게, 영혼들에게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예요. 너 나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너 진짜 네 중심에서 예수님을 너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구의 종말이 끝나고 이제 무궁세계, 천국의 세계가 완전히 완성되고 열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사실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여러분이 한번 인사 나누죠.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시작. 예수님이 누군 줄 정말 알았다면은 부천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혈기 올라옵니다. 실수합니다. 범죄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7시간씩 그렇게 어린애를 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무지막지해갖고 그런 그 장본인들도 불쌍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얻어맞고 죽으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은 그런 것을 보고 기독교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런 겉껍데기인데.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면서요, 저의 허물을 보고 실족하지 마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고도 실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바보야. 바보. 진짜 바보야. 원래 인간들이 다 그런데. 장로님들 보고도 실족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대놓고 얘기합니다. 저 별 볼 일 없어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좀 한번 하세요. 제가 한번 하면은 한번 해봐요. 아멘을 크게 해야 돼. 저는 걸어집니다. 아멘이 적어. 저는 걸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 더러운 놈이에요. 저 더러운 놈이라고요. 주님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딱 그거 하나로 선 거예요. 지가 걸어가다가 착각하고 의롭다고 착각하니까 7시간씩 타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가출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자녀들이 범죄하고 마음 상하게 해도 얼른 용서하세요. 가장 빠르게 용서하는 게 최고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온 우주 만물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모든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이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래 강단에 찬양 부르면서 앉아 있는데 진짜 여기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식구들 보면 오늘도 겁나게 많이 빠졌어. 사실은 진짜로 우리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근데 겁나게들 많이 빠져 매주. 아이고 또 텅 비었네. 그런데도 진짜 겁나게 행복해. 겁나게.
그냥 예수님 그 은혜 때문에 그냥 행복한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행복하다라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답이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뭐 예레미야다, 뭐 엘리야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굉장히 겁나게 훌륭한 성현군자, 도덕군자 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여튼 일단은 수제자는 수제자입니다. 제대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그리스도다. 주님이 우리 온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라 하는 자가 오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자가 오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분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분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건 친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돼지는 몰라요. 질문하면 그대로 대답하면 돼요. 돼지는 돼지 새끼를 낳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웃는 거예요. 하여튼 욕은 아니니까. 개는 뭐를 낳아요? 아이, 거룩하지 마라. 한번 해봐요. 이거 욕이 아니잖아. 내가 분명히 질문했어. 개는 뭘 합니까? 뭘 합니까? 개새끼를 낳는 거야. 코끼리는 코끼리 새끼를 낳는 거예요. 사자는 사자 새끼를 낳는 거,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를 낳는 거예요. 사람은 뭐를 낳아요? 사람 새끼, 사람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친아들이야.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뺀 나머지 제자들이 유다까지 빼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도마한테 했더니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냐, 웃긴 소리 하지 말아라. 어림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 창자국 그런 거 나 확인해야지 믿지. 무슨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은 다 듣고 있었던 거야. 예수님은 이제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시거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8일 만에 제자들이 모이고 도마도 모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기를 한 거야. 야, 내 손에 못 만져봐라. 내 발에 못자국 만져봐라. 그랬습니다. 다 만져봐. 창자국 다 만져봤어. 그러니까 바로 도마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렇게 다 말이야. 의심 다 하고 말이야. 그 믿냐 이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믿는 자가 되는 거는 일단은 귀한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면서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저게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사람 때문에 싫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싫습니다.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거는 사실은 당신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의 내용이 지식이 아니고 도덕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나에게 능력으로 생명의 살아 역사 운동하는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마음 뺏기고 중심 뺏기고 양심 팔아먹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내용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오순절 마가에 달하게 해서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 받고 나서 이제 바로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합니다. 3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설교하면서 안진병이 고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딱 넘어가서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할 다른 이름은 주신 일이 없으니 예수 그 이름 외에는 없느니라. 이게 그냥 선포하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거예요. 이게 가슴속에 와졌냐 안 와졌냐 그 싸움이에요. 마귀는 이러한 생명의 말씀 예수만이 구원이다.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하는 이름은 없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나는 유일한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들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떨어져서 그게 싹이 나고 나무가 나고 열매를 맺고 장성하는 거 그거를 수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 마음속에 침투를 하고 그 생각 속에 침투를 해서 마귀가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오랜 예전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실 바 한 아기가 나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빌립보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이 고백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하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 암송은 잘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상해. 주일 성수도 잘합니다. 근데 꼭 이제 시험 때가 옵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 치러 갑니다. 그래서 점검사, 권사,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점권사, 장로는 좀 드문 것 같은데 있어. 점장로, 점집사, 점 치러 다니는 성도들. 그다음에 설날 장로가 그럽니다. 권사들이 그럽니다. 괜찮아. 요번에도 들려왔어. 우리 교회 식구가 그랬다라는 게 아니야. 갔다 오니까 이렇게 들려왔어. 괜찮아. 절해. 괜찮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에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한테 절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절하는 거 왜 못해? 근데 귀신한테 절하는 거라고 써 있잖아. 에? 따라하죠.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보배야.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이 교회에 나오는 이 성도들, 은혜 받은 성도들한테 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천국에 이른다. 최종적인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천국이 없으면 목회 안 합니다. 뭐로 목회해요? 우리 여기 남성교 멤버들 보면은 싸움 꽤 잘하게 생긴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같이 털러 가지. 웃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아니 뭐로 심각하게 삽니까? 천국이 있다니까요. 천국이. 아니 천국이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에 천국같이 지옥 같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거 그것도 딱 1분 전에 1초 전에 회개하게 돼 있고, 그래서 천국 무조건 가게 돼 있는 그 방법이 있으면은 난 목회 안 할 것 같은데, 나 솔직히 얘기합니다. 목회할 사람이 누가 있고 누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뭐로 사도들이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모이기에 힘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장, 2장, 3장, 4장 초대교회의 그 큰 모습들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이거 나한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성도가 돼야 돼. 교인은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은 교인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식구들 교인이 하나도 없도록 하는 거, 그게 제 목회 비전입니다. 부흥이 비전이 아니라 그게 비전이야.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기 때문에 교회 성장이 겁나게 더디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데는 메시지가 엄청 강하게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이 1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은,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따라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또 했습니다. 교회가 보배인 이유,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따라하죠. 음부의 권세가 침범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보배입니다. 왜 그러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문맥으로 연결해서 정확하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따라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하죠. 주는 유일한 구세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이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러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 네? 그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예? 지옥 권세가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역사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풍성함을 공부합니다.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용서가 나옵니다. 사랑이 나옵니다. 그게 풍성한 거지. 뭐가 풍성해? 그리고 나중에는 물질적으로도 해결해 주시고 인간적으로도 해결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한다? 교회 위에. 그러면 자, 기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제대로 늘 잡히기를 내 머릿속에 지식적 차원이 아니라 가슴속에 이 믿음, 이 신앙 고백이 정확하도록 여러분들이 중심을 들이고 마음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22절에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운행하십니다. 운전하십니다.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침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는 것은 한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이렇게 지냈어요.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부터 해서 10번째 마지막 애굽의 첫 것들을 다 멸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앞좌에서 노임받는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애굽 전역에 첫 것들이 멸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특히 고센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문인방 좌우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하죠.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피를 볼 때. 자, 저를 보세요. 피를 보시기 바랍니다. 피. 저를 보세요. 피를 보시기 바랍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거예요. 피를 볼 때. 피를 볼 때. 아멘. 피를 볼 때. 노아의 방주. 거기에는 홍수 심판이, 물의 홍수 심판이 역사를 할 때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라산에, 거룩한 곳 아라산 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예수의 피가 역사합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가 역사합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의 능력이 역사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사망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저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에서 죄악으로 역사에서 저주로 끌고 가는 이 죄악의 역사를 멸하기 위하여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오른손만 가슴에 얹으세요. 따라하세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따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저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주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알고 모르고 지은 죄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삶을 마치고 보혈의 은혜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구원받았어요. 이제 예배만 빠지지 않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너무 쉬워, 너무 가벼워. 그래서 주님이 그랬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서 가볍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면서도 항상 이 중심에서 신앙 고백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하고, 그 마음을 모으고 결단을 하고 의지를 드리고 고민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것이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상당히 밝고 기쁘고 참 그런데 굉장히 신중하네. 심각할 땐 굉장히 심각해. 이 같이 맞물려 가야 돼. 맞물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주님이 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저주와 음부의 권세를 싹 다 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또 왜 이 교회가 보배입니까? 왜 이렇게 귀합니까?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른 말 따라하죠. 하늘문을 여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이 교회가 하늘문을 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그런 거예요.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늘 가운데 보좌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의시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능력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야곱이 범죄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한테 있었던 장자권을 갖다가 싹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쫓겨가는 거예요. 가는 중에 라반 삼촌집을 향해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돌을 베게 하고 잤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누, 이런 그 왜 찬송가 있죠.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돌베개 베고 잠, 돌. 베드로 우리 이 서에 보면은 이 기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령한 산돌이다.
산돌이다. 따라하죠. 산돌이다. 자, 범죄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범죄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무지합니다. 교만합니다. 우리 별 볼 일 없어. 사실 저는요, 우리 주님도 그렇고요, 복음서를 보면 그게 들어와야 돼. 나중에 신앙이 자라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 얼마나 거룩한 척합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들이야. 오히려 가늠한 여인, 세리, 죄인들, 별 볼 일 없는 그들이 볼 땐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 이거 알아야 돼. 옆에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너무 기분 나쁘 또 하지 마시고, 옆 사람 뒷사람도 이럴 줄 알아야, 이거 깨달아야. 오른손 들고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옆에도 없으면 뒤 보고 얘기해. 나 별 볼 일 없어요. 시작. 아주 완전히 100% 그렇다니까. 다 그래. 아이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우리 출석하는 사람들 이걸 모르니까 자꾸 위아래 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팽 하는 거예요. 나는 뭐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너무 그런 분들이 많어. 목사님은 나도 팽할 때가 있었지. 우리 서로 다 그래. 이게 내가 별 볼 일 없으면 뭐 팽하고 자시고도 없지. 내가 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팽팽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돌베개 베고자 신령한 돌, 산돌이신 예수님 품에 안겨서 기대어서 좀 그렇게 좀 잠 좀 자봐요. 좀 쉬라 이거야. 쉬라. 그래가 불쌍한 거야. 그 은혜가 있었으면 어떻게 애를 어떻게 그래. 어떻게 은혜가 있는데, 그 무슨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남편 보고 기도 많이 한다고 사단이라고 저주를 하고 그러냐. 아이고 진짜. 그렇게 기도할 바에는 진짜 얕소리가 나와. 그렇게 기도할 바에는 집에 가서 밥이나 시켜 해서 맛있게 해서 먹어라 그냥. 그리고 그냥 퍼질러서 잠이나 자라. 뭐 하는 거냐 진짜. 그래서 한국교회가 욕먹는 거야. 아니야, 이건 지금 거룩도는 게 아니야. 진짜 은혜 받으면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우리 마음은 병들어 있어요. 하나같이 다 병들어 있어요. 단지 하나, 예수님 신령한 산돌이 되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산돌이신 주님 품에 의지하였더니 그 다음에 딱 뭐예요? 따라하죠. 하늘문이 열렸다. 그래서 꿈에 이렇게 보니 사닥다리가 땅에서, 이 중요한 건 땅에서, 우린 땅을 딛고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 현실적인 존재, 열등감이 늘 들락날락하는 우리 그런 존재요. 더 땅에 근데 사닥다리가 딱 서 있는데 그게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 그렇게 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했어. 그러면서 뒤에 약속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후손들이 많은, 네 자손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여기 있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늘문을 여는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 누구한테? 따라하죠. 오른손 들어. 나한테 줬다. 자, 중요한 얘기예요. 손 내리세요. 이제 중요한 얘기. 하늘문을 어떻게 엽니까? 말씀 붙잡고 여는 겁니다. 어떻게 엽니까? 기도하면서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자, 신령한 산돌이다 그랬어요. 자, 중요한 의미. 신령한 산돌.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갖다가 신령한 산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산돌이란 건 말씀이란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근데 신령한 산돌이심을 증명을 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심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요한 거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라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제는 돌비가 아니라 너희들 신비에 새기라 했어요. 새겨 주신다 했어요. 내가 너의 구세주여, 너의 하나님이여, 너의 생명이여, 너의 길임을 아예 새겨서 같이 너와 동거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야.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저들이 그 다음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시작해요. 오늘부터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구한 이마다, 두드린 이마다, 찾는 이마다 얻고 열리고 얻게 열리게 될 것이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결국은 뭘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답답해요. 아까 얘기한 저 목사님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더니 너희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들,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 전하는데 목숨 건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과 우리 주님에 대해서 본받는 자가 되었다.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으면은 자꾸 이상해. 믿어져, 본받아줘,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 감동이 와, 감격이 와, 기쁨이 와, 살맛이 나, 밥맛이 나, 생활맛이 나, 일터가 열려, 관계가 열려, 사업이 열려, 다 열리는 거야.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잘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꼭 기도하고 성령을 전적으로 모셔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늘문이 훤히 열린 것이 보입니다. 믿어집니다. 이해가 됩니다. 감격이 옵니다. 네, 그렇게, 아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지. 난 삶을 살다가 교회도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뭐 이러다가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좀 봐요. 저 안 보는 사람 저 좀 봐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하죠? 지옥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예? 아이고 이거 마이크 들고 내려가고 싶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뭐 발음도 잘 안 들어요. 여기 침이 걸려고.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아요? 어떻게 할 거냐? 뭐 주일날 나오니까 뭐 구원 받겠지. 뭐 누구도 부끄러운 구원 받았는데. 그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뭐 우리 어머니, 뭐 우리 아버지, 뭐 우리 삼촌, 뭐 우리 작은 아버지 기도 많이 하셨는데 자꾸 얘기하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오늘도 이 얘기는 부흥에는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뭐 복이 많이 쌓여서 이제 뭐 기도도 많이 쌓이고 우리 집안엔 대대로 믿고, 아니면은 난 주일 성수는 그런 대로 하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주의종이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중보, 돕는 역할, 종 역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회개해야 합니다. 진짜 회개해야 합니다. 에? 진짜로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너무 자존심 세우는 것 같아요. 너무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입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피곤합니다.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이제 신앙이 여린 분들은 다 이해합니다. 아주 철저히 이해하고, 그냥 예배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피곤합니다. 귀찮습니다. 성질납니다. 답답합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아깝습니다. 왜 내라 그럽니까? 왜 11조를 하라 그럽니까? 11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헌신 필요 없습니다. 귀찮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분들 똑바로 대답하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대답을 해. 그거 가르쳐주면 나도 목회 간둘게. 목회 바로 간두고, 나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목회 안 해요. 에?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허간 날 삐쳐갖고선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교회들마다 줄줄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악의 영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파는 생각을, 바로 그런 것들이 다 예수 팔아먹는 거예요. 그걸 수없이 집어넣습니다. 그런 신앙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진짜 의리 있게 이 세상에서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런 것도 제대로 하지도 않는 경향이 오히려 많습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내가 참 고마워요. 이게 연륜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눈빛을 보고 대화를 하고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물론 다 은혜 받지만 은혜를 엄청 잘 받고 계세요. 그래서 가끔씩 하다 제가 이렇게 뜨겁게 얘기할 때는 제가 이래 봐도 여리고 착합니다. 제가 어르신들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르신들, 우리 모친님, 부친들을 꼭 제가 의식하고, 저 불선한 사람 아닙니다. 꼭 미안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게 뜨거워서. 왜냐하면은 영혼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영혼 사는 게. 유다를 보십시오. 베드로 같은 자 부인하는 거 보십시오.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예수 제자 노릇하다가 다 물질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기 사상 때문에, 자기 지식 때문에, 자기 방법 때문에
예수님 다 던져버리고 가버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은. 할렐루야. 옆에 뒤에 인사 나누세요. 속지 맙시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적당히 슬렁슬렁. 그런 것도 내가 잘한다니까. 원래 하려면 마음먹으면. 이제 끝나는 바다에 제 옛날에 건너폼이 이래서, 그리고 주머니 손 놓고 이렇게, 아 그런데 어쨌다라는 거야 이러면서, 절대 지기 싫어하고 술렁술렁 넘어가고. 아니야,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속지 마라. 그렇게 자꾸 하다가 만약에 주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된다니까. 왜 그러는지, 왜들 그렇게 철없는 성도들이 구석구석에 있는지.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네,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이런 얘기조차를 못 꺼내. 왜 못 꺼내냐? 아니,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은 무서운 게 아니야. 사랑해야 돼. 사랑. 너무너무 사랑한다니까. 저는 무서운 게 아니야. 너무 사랑한다니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대 인사나 사랑합니다. 아이고 주여,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내가 살아나서 주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가 너무 귀합니다. 교회가 보배입니다. 교회가 최고입니다. 교회가 은사입니다. 교회가 능력입니다. 교회에 의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자, 정리하고 말씀 마칩니다. 자, 교회가 보배다 그랬는데 첫 번째 뭐지요? 신앙 고백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설명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주님이 선물로 주는 것이다. 그래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나오는 무리들 심령 안에 심령이 모인, 진실된 고백을 하는 심령이 모인 무리가 교회인데, 그 교회에 뭐다? 두 번째 따라하죠.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런 자들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서로 끌어주고 땡겨주고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그 교회에 하늘문을 여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그래서 귀한지 몰라요. 자, 우리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이거 안 따라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자, 따라하세요. 그래서 오른손 얹어. 저기 뒤에 안 따라하려고 막 그러는 것 같아 괜히. 자,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천국에서 만납시다. 거기서 주님하고 멋진 맛있는 식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전부 다야. 말씀 끝. 자, 들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전에 출입하는 언제체들마다 변화시켜 주시옵고 구원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권능의 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교회가 보배입니다. 교회가 최고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진리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능력의 세계로 이끌림 받고 나가는 거룩한 제자들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찬송 받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가 최고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하늘문을 여는 권세가 바로 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가슴에 품고 나가는 온 거룩한 무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 머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른손 머리에 손 얹으세요. 우리가 이 머리로 의심합니다. 머리로 계산합니다.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머리의 무지와 교만 때문에 생각 속으로 사단이 틈타면서 육체에 질병이 오고 마음이 병들고 방황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게 모르게 갖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산적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머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들, 악한 세력들, 모든 병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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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깨끗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암병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저주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의심의 복잡한 혼란스러운 것들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가정사의 복잡함과 눌림과 눈물 나게 하는 억울함의 상황들을 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병든 것들, 어그러진 것들, 사업적으로 막혀있는 것들, 어두운 것들, 갇혀있는 동굴 속에 갇혀있는 것들을 끄집어내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돕는 천사를 붙여주시고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을 앓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불을 내려서 치료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내 직장의 삶에서 급급하고 답답한데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우리 가사 하나 생각하면서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는 힘이 넘나 곳에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어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힘이 넘나 곳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에 확증된 은혜와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각양의 신앙 고백을 예물로 담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감동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